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비를 만날 때 처마 밑이라도 들어가면은 비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지요. 또 무더운 여름에 그늘이 없는 곳에서 큰 나무를 만날 때에 또 그 큰 나무는 더위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통행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을 내셔서 추위에서 피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피난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피난처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께 피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세상의 환난이나 전쟁이나 또 어떤 사람의 해코지나 또 원수 마귀의 공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피할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죄와 사망과 율법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거기서 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내가 늘 말합니다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원수 또 우리에게 공격하는 어떤 거 할 때는 전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피조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해코지 하려는 나쁜 사람, 전쟁에서 적군 이런 정도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그건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언제나 그 근원을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율법의 권세를 가진 죄와 사망이에요. 율법의 세력을 잇고 우리를 향해서 죄와 사망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도록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하죠. 무슨 요새라고도 하고 반석이라고도 하고 또 나의 방패라고도 하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도 하고 나의 산성이라고도 한다는 말씀. 이런 말씀을 다 이렇게 좋은 말씀만 이렇게 묶어 놓았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피난처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산성이고 요새고 피난처고 바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요 그걸 다 묶어 놨어요. 너무 좀 가장법을 쓰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피할 곳이 된다는 말씀이고 또 가장 강력한 피할 곳이 된다면 그 적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적은 죄와 사망과 율법입니다. 이 가장 강한 화살, 죄인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율법의 권세를 입은 죄와 사망의 화살을 건져내고 피할 곳은
강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자가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확정이 있는가? 성경은 얼마든지 그 확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건져준다는 말이죠. 어떤 둘은 연결이 안 되죠. 어떤 공격자가, 강한 공격자가 공격을 하는데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공격이 무언가를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어떤 육신의 파괴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말씀하는 것은 언제나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죄와 부끄러움을 같이 묶어놓고 있어요. 부끄러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죄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죄가 없으면 죄의식이 없고 죄의식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부끄러움이 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수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전에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죄의 결과로 죄의식과 함께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이방 혼인을 한 것에 대해서 학사 에스라가 내 얼굴이 떳떳하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친다고 말합니다. 죄가 너무나 많아서 얼굴이 떳떳하고 정수리가 부끄럽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도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수치를 내가 용서해 주므로 그 수치를, 그 죄의식을 너에게서 없이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죄와 부끄러움은 언제나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데 어떤 피난처냐? 죄로부터 피난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써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권세를 입은 죄와 사망이 인간을 공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는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도망갈 곳은 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폭탄이 떨어질 때는 방공호로 가야 되죠. 홍수가 날 때는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죠.
율법이 죄와 사망의 화살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할 때 우리가 피할 곳은요, 이 지상에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공격을 받은 인간이 갈 곳은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피난해야만 그 율법의 공격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말씀. 그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피할 곳이 된다고 했죠. 그냥 피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피할 곳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의 의로서 우리를 율법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당신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 우리가 급할 때 뭐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이게 전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죠. 그건 하나님이 의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도피성으로 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그 사람이 생명을 그 순간에는 보호를 받아요. 그 제단불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는 당신의 의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라고 말씀했죠. 일시적으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히 죄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는 영원한 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다시는 그 의를 빼앗기거나 죄의 수치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 의는 하나님의 의고 영영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 말씀 역시 오늘 본문하고 상통하지요. 주님께 피했더니 당신의 영원한 의로 죄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말씀. 시편 119편 42절에도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도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8절에는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런 약속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바울 사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의는요, 세상에 있는 의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는 손상을 입거나 빼앗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는 한번 입으면 영원히 지속이 된다. 앤드류 보나르라는 영국의 청교도가 쓴 내겐 영원한 의가 있다는 그 말씀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는 영원한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가 뺏길 수가 있고, 그래요? 안식교라는 그 안식교는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결산을 한다 그래요. 그걸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선지자가 가르친 것인데,
조사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번 예수 믿고 어렵다는 걸 받았는데 평생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살아온 궤적을, 인생의 궤적을 다 살펴보고, 아, 그래, 너 어렵다함을 최종적으로 줄 수 있겠다라면 그때 완전한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김세용 씨가 말한 것과 똑같죠. 법적으로 어렵다함을 받아도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상구 박사 옛날에 뭐 얘기를 많이 했죠. 뭐 건강에 대해서 말했죠. 그분이 개신교로 넘어왔어요. 개신교로 넘어왔는데 어디서 그 사람이 안식교가 잘못되나 하니까 조사 심판 거기에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세윤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법적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 종착지에 가서 자기 인생을 전부 체크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딱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전부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 뭐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게 사실 뿌리로 보면요, 그 조사 심판, 안식교와 비슷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영원한 의라고 말하잖아요. 일시적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의의 사랑이에요. 어렵다함을 주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일 의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죠. 일시적인 사랑에 불과하죠. 로마서 10장 11절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어서 후회할 일이 없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의 수치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왜? 부끄러움은 죄와 관련된 것이요. 뭐 우리는 이거 흔히 설교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죠. 복 주시고 뭐 주시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도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죄예요. 예수 한번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잖아요. 전에 죄를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네 옛날에 이런 짓 했으니까 너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믿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죄로 인해서 정죄해서 죄의식에 빠뜨리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의의 완전함, 의의 영원성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신속하고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도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기도문이지만 또한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문체를 뭐 꼭 그 형식에만 매일 것이 아니고 기도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신앙 고백적인 내용도 있고 또 자기의 결의를 다지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맥을 앞뒤 좌우를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라는 말은 나를 빨리 건져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빨리 건져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신속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의탁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랄 때에 주님은 신속히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뭐 내가 위급한 상황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면 막 순식간에 하나님 확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나 구원관과 우리가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요, 앞에 문장과 우리가 연결 짓는다면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의에 피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신속하게 구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거죠. 구원받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한 10년 걸릴까요? 내가 지금 여러분 딱 죽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런데 뭐 값싼 구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죽을 때 뭐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뭐 구원해 주느냐? 그러면 뭐 얼마 정도 믿어야 구원해줘? 10년 정도 열심히 믿어야 구원해줘요? 아니에요. 구원은 종말론적이에요. 여러분이 100년 동안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100년 동안 여러분들이 구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태보 안 하면 다행이요.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더 태보하는 경향이 더 많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물이 포도주로 되듯이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율법에서 피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그리스도는 그를 즉시 구원한다. 속히 건져주신다. 자, 우리가 보죠. 주님의 이름에다 구원을 약속해놨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구원이 얼마나 신속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여 하면 그냥 구원해 주는 거죠. 이름의 구원을 약속했다는 말은 신속하게 구원을 약속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순식간에 구원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두 소경이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능히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하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눈을 만져보니까 즉시 눈이 떠져 버렸어요. 뭐 의사보다 더 빠르죠. 그냥 원하느냐 하니까 그 믿음을 보고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랬죠.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순식간에 된다는 거죠.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을 어떻게 만듭니까? 돌하고 아브라함 자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뭐 그걸 뭐 다듬고 뭐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됩니까? 1000만 년이 지나도 안 되잖아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화학적으로 서로가 이건 뭐 구조가 분자 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신속하게 된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피난하면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즉각적인 구원과 함께 영원한 견고한 구원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된 구원이라고 해서 그 뭐 구원이 뭐 흐리멍텅하거나 약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된 구원인 동시에 그 구원은 견고한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고 또 보장이 따르는 구원이라. 보장이라는 건 뭐입니까? 보증한다는 말이죠.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 또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여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정해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 무엇에서 피난하는 것이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피조물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영원한 의로서 우리들을 품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믿는 자에게 그의 의를 주어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숨질 때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